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의미라면 지금도 열심히 이 시간 돈을 벌고 있어야 되겠지요. 권력을 얻는 게 삶의 의미라면 지금도 정치판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삶의 의미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7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또 피곤한 저희를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과 같이 저희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한 형식에 따라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말씀 듣기와 봉헌함으로 예배해 드리지만 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항상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돈과 권력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힘들을 숭상하도록 강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며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삶의 의미가 되심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자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오직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정욕이 가득하고 우리 눈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입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1장 함께 부르시고 박성열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그
믿음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복궁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니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더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는지, 저희 계획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무지와 무의식, 분별 없는 행동과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내 죄가 먼저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받아 누리며 그 은혜로 세상을 변화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저희를 순종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질병과 기근, 굶주림으로 힘들어합니다.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지쳐버린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온기가 싹 트길 바라며 그 온기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사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층을 일깨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차별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주님의 사랑의 뜻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봉사자와 성가대와 예배자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하지요. 보복 여행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 때에 하지 못했던 여행의 한을 보복하는 심정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은 비행기가 필수인데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사람과 짐을 가득히 싣고서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게 제가 아직도 애들 같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신기하더군요. 하지만 비행기를 제작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뜨게 하는 물리적인 힘과 또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들고 조종하니까 하나도 신비로울 게 없을 겁니다. 모든 게 합리적인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모든 종교가 그렇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도 많은 신비로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신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셨다는 것도,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신비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세상 끝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모두가 다 신비스럽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특히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이 되거나 그 모든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인간의 학문과 이성적 판단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신비롭고 신기하지만 비행기 제작자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우리 인간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롭고 또 완전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이치인 것일 뿐입니다. 신비의 영역을 다 부정해버리면 비행기가 신비롭다고 해서 비행기를 부정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리석음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 7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더더욱 믿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비의 영역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면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이나 철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 이 자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비 아닙니까? 그 신비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께 달려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까지 너희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의 증인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의 말씀은 성령 강림절이나 선교에 대한 메시지에 더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고,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이 승천의 광경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황홀하고 또 영광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할 만도 한데 너무 단순하게 그냥 올려져 가셨다.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사실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승천의 광경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는 거죠. 승천의 광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승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순간부터 생애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습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몸소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내용과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곧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확증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는 길임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에서도 찬란하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천사들이, 이 두 사람이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의 두 사람 역시 천사였겠지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 광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이 있죠.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의 때 있었던 두 천사가 또 등장하고 이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승천과 또 앞으로 있게 될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실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12절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3절의 말씀처럼 어느 다락방,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곳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인 15절 말씀에 의하면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두 천사가 기도하라고 지시해서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깨달음에 따라서 기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고,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본문은 말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 다락방에 콱 틀어박혀서 오직 24시간 기도만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틀어박혀 기도한다 해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먹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먹을거리를 장만해 와야 하고, 또 먹을거리를 장만하려면 돈도 필요하지요. 그러니 누군가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만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요리를 해야 되겠지요. 24시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닦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는 또 이를 위해서 물을 길어 와야 되겠지요. 즉,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다 내동댕이 치고 기도만 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 삶의 중심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모든 삶의 초점을 두고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의미인 거지요.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정해졌다는 것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식음을 전폐해가며 기도에만 집중해야 할 때도 분명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만 하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 하겠습니까? 모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전적으로 초점을 두고 살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본래 계셨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래서 받아들이든 무시해버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든 승천이든 어느 하나라도 부정돼 버리면 기독교는 그 생명과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승천의 사실은, 그리고 이 승천과 연결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일상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교훈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과 아름다운 복된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신 부활의 새 생명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이제 부활절 절기가 끝나가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의 의미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지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예수께서 지니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과 또 승천을 통해 나타나신 참된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세로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온전하고 성숙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저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원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이 귀한 주의 전에 저희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며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듯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헌도 쉬지 않는 예배와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한 열매로 소중한 물질이 주어졌고 그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봉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선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봉헌하는 것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봉헌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헌금 및 여러 명목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선하신 손길을 나타내고 행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의 손길들도 주님께 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도 이 불안하고 긴장되는 현실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겪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섭리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홈페이지가 없고 다음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를 담당하는 갈릴리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대원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지원해 주시고요. 성가대장님이신 최희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그러면서 아름답게 또 형통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가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과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